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웃는 거는 여러분이 곤란 사람처럼 이러고도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좀 웃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홍춘욱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어떤 사건, 그 사건이 돈의 역사가 바뀌었다, 이런 관점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경제적 근본적 차이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것을 토지개혁이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해방이 되면서 남북한의 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알듯 중화학공업의 80%가 북한에 있었어요. 지하자원 80%가 북한에 매장되어 있었어요. 남쪽은 가난합니다. 남쪽은 농사하는 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경제 규모 차이가 날까? 무려 60배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적 조건은 북한이 훨씬 좋아요. 남쪽은 형편없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거는 토지개혁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책에서 토지개혁은 북쪽에도 했고 남쪽에도 했다. 근데 토지개혁의 방향이 근본이 달랐다. 북쪽은 토지를 공산화했다. 국가 소유로 만들었다. 그런데 남쪽은 개인에게 토지를 나누었다. 특별히 여기에서 농촌의 농부들에게 농지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당시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일단은 무상으로 땅을 팔아요. 그리고 1년 농사하여 쌀로 조금씩 갚도록 토지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났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에 한국의 남자들은 80%가 무학자예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여자들은 92%가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자 남자들은 50%가 학교를 갔고요. 여자들은 24%가 학교를 간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농사하여 돈이 생기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더라, 그 얘기죠. 그런데 어찌하여 북한도 농사하고 남쪽도 농사하는데 이런 경제적 차이를 가져온 걸까? 북한은 내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에 가서 죽으라고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남쪽은 뭐다? 내 땅이에요. 농사하는 데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에 다스림을 받느냐 하는 거가 이런 근본적 차이를 낳고 있더라,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저 북쪽 공산주의의 다스림이 뭐예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평등해야 잘 산다. 근데 그 평등이 못 사는 평등으로 끌고 내려온 거죠. 우리에게는 뭐다? 자유다. 자유가 다스림을 받는 거죠. 내 힘써, 내 노력, 내 능력대로 내가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자유를 주었을 때 이런 결과를 낳고 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어떤 다스림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출발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뭘까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 예수님의 첫 설교 주제가 회개였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요? 우선적으로는 모두가 다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 일주일에 한 차례 안식일이 되어지면 회당에 모여서 랍비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졌을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월절에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랍비의 설교를 듣고 신앙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삶이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이란 어떤 양입니까? 길 잃은 양이요. 목자 없는 양이란 어떤 양입니까? 수풀에 걸려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이요. 목자 없는 양이란 무엇입니까? 맹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양이요. 목자 없는 양이란 어떤 양? 늘 앞날이 겁나 떨며 지내고 있는 양, 그들이었던 얘기죠. 실제 갈리의 사람들은 당시 시대상이 어떤 상이에요? 알던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주권이 상실되었습니다. 로마의 엄청난 세금 부과로 인하여 세금을 내는데 허덕이는 삶을 사는 그들입니다. 그들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알듯 포도원 농사하는데 품꾼으로 가서 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갈리에 가서 그물을 던지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무슨 말일까요? 정말 힘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이 갈리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어떤 사람들? 정치인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 종교인들, 그러므로 그 자녀들도 교육을 충분히 시키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여 반대적 환경에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공회 앞에 가서 말을 하게 되자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배우지 못했는데 말은 잘하네 라고 했던 걸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사투리를 쓴다는 것 자체는 저 촌놈이라는 걸 달고 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등장하여 하시는 말씀이 회개에 임하라는 투로 돌려지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리합니까? 얼마나 감정 상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살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위로 격려는커녕 회개하라고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에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면 위로가 되는데, 첫 설교의 본문을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반대의 말로 들려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격려, 상상할 수 없는 위로, 상상할 수 없는 용기의 말씀이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보세요.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이 회개의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메타,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노이아,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돌이켜라, 생각을 바꾸어라, 이 말이 회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이름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구원이요? 죄의 멸망에서 구원입니다.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다툼과 갈등에 있을 때 평화를 누리는 것도 구원이고요, 두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평화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도 구원이고요, 그리고 가난해서 부욕해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전인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전인적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이죠.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좌절절망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라고 설교를 하실 때에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다? 사실은 구원을 위하여 먼저 선결해야 할 것, 먼저 첫 단추를 끼워야 할 것, 그것은 회개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언인 거죠. 왜? 환경이 바뀐다고 너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그 축복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꾼다고 너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마음의 생각을 바꿀 때 비로소 무엇이다? 전인적 구원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주제는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군대 같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해병대 진해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이 끝날 때 수료식을 합니다. 훈련 전까지는 훈련병이어서 계급이 없어요. 계급 없이 훈련병으로 훈련을 8주를 받습니다. 8주가 끝날 때에 짝대기 하나를 그때 답니다. 이병이 되는 거죠.
그 짝대기 하나 다는 그때 수료식을 해요. 그 수료식을 할 때에 면회를 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오고 애인도 오고 가족도 다 오는 거죠. 그 끝나고 난 이후에 면회 온 사람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나가요.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때 순호기가 없었거든요. 부모님들은 고향에서 농사하느라고 아들이 수료하는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심정 알 것 같아요? 예, 정말 외롭고 눈물 나죠. 모두가 다 고생했는데 가서 울고 울싸안고 그리고 싸운 통닭도 먹고 다 그러는데 혼자 내 목 안에 쓸쓸하게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외로운 거예요. 정말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마지막 날 이렇게 주님이 호명할 때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일까.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등장한 거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들에게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잘 되는 길이 있다.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구원의 역사가, 전인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이 있다. 회개해라. 회개. 너희들의 마음의 생각, 너희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꿀 때 비로소 전인적 구원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까? 어디로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천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의 천국은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공간으로의 천국이죠. 대한민국 공간이 있는 것처럼 천국이라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갈 때 한편 강도에게 한 말 기억하시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공간적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죠. 공간적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천국이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귀신의 지배받고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간다면 그 자체가 무엇이다? 그게 천국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다스림을 받습니다. 지금 주변의 환경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안에 상처가 있고 그 안에 분노가 있고 그 안에 열등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주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것이 무엇이다? 천국이 임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통치, 세상의 다스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총칼을 가지고 다스려요. 하나같이 법률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약한 국민들 총칼을 들이대면서 다스림으로 꼼짝 못하고 따라야만 해요. 총칼이 아니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편리한 법률을 만들어서 법률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립니까? 총칼이 아닙니다. 법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스리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탄에게 처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을 물리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에 올 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합니다. 어디에서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적을 행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할 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드려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 부은 물을 컵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있더라.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고 있을 때 그 시체가 살아나서 나오는 기적이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에 가서 여러분 베드로의 배에 앉아 말씀을 전하다가 묻죠. 잡은 것이 있느냐?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리하여 자기의 동물을 오라 하여 2배 만선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이런 기적의 역사를 행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그 통치의 방법은 무엇이다? 말씀으로 통치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가난이 부욕해 됩니다. 두려움이 담대케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너희의 영적 구원, 너희의 물리적 구원, 이것이 이루는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천국을 이루는 길임을 주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은 너무 암울했잖아요. 그런데 암울한 그들로 하여금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 너희들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돌이켜야 하느냐? 내가 주시는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이것으로 너희들을 돌이켜라. 그럴 때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다스림을 통하여 이 같은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지난 4월 3일 날 미국의 F-15기가 이란 상공에서 이란이 쏜 미사일에 맞았어요. 그래서 격추가 됐죠. 그래서 비행기는 폭파하고 거기에 탔던 비행사 2명이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은 구출을 받았는데 한 명은 행방불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갔는지 소재가 묘연하게 된 거죠. 14시간이 지났을 때 문자가 왔죠. God is good 이라는 문자였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문자였습니다. 여기에 미군 정보 당국은 이란이 기만 작전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비행사가 보낸 문자라고 믿기 어렵다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비행사를 알고 있는 동료들이 얘기했어요.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제보를 정보당국에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보낸 건 맞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수천 명이 그 산을 에워쌌잖아요. 해발 2013m, 해발 2130m라고 공표가 됐어요. 바위산이에요. 그 주위를 이란 혁명 수비대가 감싼 거예요. 그리고 포상금 6만 불을 제시한 거예요. 6만 불이면 9천만 원 되는데 이란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에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엄청난 장비를 투자했죠. 특수 네이비실 부대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죠. 더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세요? 록히드 마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양자 역학으로도 신기술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장 소리를 수만 킬로에서도 들을 수 있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이용해서 들었더니 그 산속 어디에서 이 비행사가 심장이 뛰고 있는 소리를 그 기계를 통해서 포착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마어마한 모래사장에 바늘 하나를 찾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그 비행사를 구출해내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기습까지 그를 구출해내잖아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죠. 어떻게 저 일이 가능했을까? 미국의 과학기술 탁월하죠.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미국이 한 생명을 저렇게 존중히 여기는구나. 여러분, 그 한 생명을 위한 구출 작전에 투자된 장비, 투자된 어떤 인력, 상상할 수 없는 걸 투자하고 있잖아요. 미국 국민이라는 게 저런 자부심이 있구나. 여러분, 세계 어디에서 그 많은 걸 투자하면서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합니까?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보았던 것은 God is good 이라고 하는 문자예요. 이 비행사가 그 많은 말들, 그 많은 하고 싶은 것들 많이 있었는데 그가 보낸 문자, 어째서 그는 이 문자를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산중 바위틈에 홀로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 주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수많은 적진들이 그리고 나를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지만 하나님은 피할 바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겪는 이 아픔을 통하여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갖게 하는가 산경험적으로 보여준 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굳건한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죠. 환경의 변화 중요하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너의 마음의 생각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 어디를 향하여 너의 마음의 방향이 바뀔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환경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 여건의 변화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의 생각, 다스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복되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첫 설교의 주제가 회개였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첫 단추가 회개다고 가르쳐 줍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울고 감정적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섭니다.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으로 내 인생이 감정이나 내 생각의 다스림이 넘어서서 주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출발로 인하여 전인적 구원이 너에게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진정한 회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합심하여 감교하며 기도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다스림 가운데 말씀과 그를 통하여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이루어지고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진정으로 그래야 주옵소서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할까요? 회개와 뉘우침이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다시 귀한 근본적인 복된 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 생각이 각 사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삶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자리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구성 가운데 되게 하여 삶을 천선 넘어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날마다 순간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기를 무엇으로 다스림받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인도되어지고 무엇을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사오니 우리를 향하여 숨기시고 그런가 우리의 구역을 너에게 실제 가운데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인도되어지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래에 주십시고 그 모든 삶의 순간을 없는 자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 못할 주의 일꾼으로 바로 서길 수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삶의 사랑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간과하게 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루하루 넘치는 복을 우리 주옵시기를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온전한 생명과 실천으로 회개의 자리를 넘어서서 귀하고 복된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음성 듣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사람들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나타나 첫 설교 주제가 회개였습니다. 그들이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난날과 다른 복된 미래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회개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주어짐을 알고 있기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 없는 것은 주의 전인적 구원의 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마음의 생각,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다스림, 남들의 말하는 말에 내 감정이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통하여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고뇌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래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